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먼 과거에 대한 소설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26절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광야 1세대에 대한 10절로 17절 말씀과 그들의 후손 곧 광야 2세대에 대한 18절로 26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은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5절로 9절 말씀과 유사한 흐름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기대에 대한 10절로 12절 말씀과 그리고 18절로 20절 말씀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13절 상반절이 광야 1세대의 반역이라며 21절 상반절은 광야 2세대 반역에 대한 말씀이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3절 하반절과 21절 하반절 말씀이며 그 반전에 대한 기록인 14절로 17절과 22절로 26절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은혜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도 그의 부르심도 결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각 세대의 반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형식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후대가 선대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배역은 만성적이고 고질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분명한 말씀이나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을 사로잡는 우상에 이끌렸고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대별 상황에 맞게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핑계대며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라면서도 언약적 의무는 외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로 반응하신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먼 과거는 언약 백성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진노를 거두시고 열방 앞에서 당신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며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죽음의 길로 인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건은 포로로 잡혀와 광야와 같은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 포로들은 여전히 반역을 고집하며 광야에 머물다가 죽음을 맞이할지 아니면 실패했던 조상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선택의 결과를 마주해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무시했는가를 성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과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그들을 전쟁이나 재앙 등으로 치시는 방식이 아니라 오래 참고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당부를 짐이 아니라 힘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7절은 광야 1세대들의 반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율례와 규례를 주셔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처럼 안식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거듭 불순종했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13절 하반절로 15절 말씀처럼 크게 진노하사 그들을 다 멸하려 하셨으나 출애굽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 일을 다시 반복하여 언급하심으로 이 일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으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안식일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짐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성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생명의 길로 여기기보다 부담으로 불편한 간섭으로 여기며 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당에 머물다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마음과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매일 하나님의 윤리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당부를 짐이 아니라 힘으로 여겨
힘써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수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로 26절 말씀은 광야 2세대의 반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8절로 20절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에 들이시며 조상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우상을 멀리하며 율법을 따라 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 결국 이스라엘은 21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21절 하반절로 22절 말씀처럼 또다시 그들을 진노로 멸하시려다가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위하여 참으시고 직접 손을 들어 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23절로 24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여러 이방 사이로 흩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25절로 2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계속 율법을 범하며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신 이유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스스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수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적 신앙, 이중적 삶, 세속화된 가치관은 내버려 두어도 잘 전수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전수되지 않으며 결국 우리 자녀들은 죄악의 결과를 고스란히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잘 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자녀들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살펴보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종교적 형식은 지키면서 마음은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들에 대한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가?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 아이들에게 왜 성경까지 가르쳐야 하는가 등의 생각이 만연한 이런 풍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당부를 짐이 아니라 힘으로 여겨 힘써 준행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잘 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자녀들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난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들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으며 언제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를 물었던 그들 앞에 하나님은 다시금 조상들의 죄악을 소환하며 그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성경에서 펼쳐진 말씀은 수천 년 전 과거 역사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 성수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고 대충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버려둬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다음 세대 역시도 똑같은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 세대가 잘못한 것, 후손 세대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에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짐인지 아니면 기쁨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대로 섬기며 살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날을 살아내며 그런 날들이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역사, 우리의 가문 변해가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